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 40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죠.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설교 중에 자주 이렇게 언급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앞으로 시대는 3S 때문에 망한다고 하십니다. 3S. 3S는 뭐냐니까 스크린,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에게 늘 그 말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강조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3S로 가득 찼잖아요. 젊은 사람은 결혼을 안 해요. 애도 안 낳고. 어찌 보면 이게 음란하고 관계된 거예요. 음란하고. 그 다음엔 이 스포츠가 그냥 난리잖아요. 스포츠자들이 재벌이에요, 재벌.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무슨 축구든지 농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열광을 합니다.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어디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못 두는 거예요. 거기가 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예수 믿고 그냥 여러분 이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에 들어가듯이 들어가요. 그냥 꼴 하나 넣어보세요. 그냥 막 뒤집어집니다. 때로 뒤집어집니다. 때로. 여러분 저는 그거 볼 때마다요. 이야 정말 예수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부흥회를 하면서 단체로 저렇게 막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근데 이거 막 꼴 하나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스포츠가 그렇죠.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옛날에는 식구들끼리 TV 앞에 앉아가지고 채널을 서로 이 방송 저 방송 보겠다고 싸웠잖아요. 지금 다 손바닥에다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돌아와 자기들끼리 봐요. 그냥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3S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 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유있게 넉넉히 있었어요. 저 이란이 언제 핵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는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마스가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야말로. 4,400발이 동시에 날라오고 이 하마스들이 벽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포로로 인질로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뭐 아이언돔인가 뭔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날라오니까 아이언돔 몇백 발만 날라오면 그거 막을 수 있는데 몇천 발이 날라오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직까지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전쟁이 붙으면 5차입니다. 5차. 제가 알기로는 5차 중동론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이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12장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데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만 보면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뭐가 되니까 취하는 잔이 된다. 그거 보면 취해버려 이 사람들이. 술 먹으면 취하듯이 정신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쩡히 사회생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만 보고 이스라엘이 하는 짓만 보면은 취해버려. 생각만 하면. 그래 다른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보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어떻게 취하게 되냐? 그래 취해서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예루살렘 도시만 아니라 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이 뭐가 되니까 무거운 돌이 된다. 들 수가 없어. 들면 허리가 부러져.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민이, 다시 말하면 그 건들면 다 그 예루살렘 건드리는 민족과 나라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제는 그 주위 열방만만 아니라 천하 만국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소련에서도 오고 이란도 가고 중국에서도 가고 천하 만국이 다 모여.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이건 이 군인들이 타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대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러니까 탄자가 미치고 말들이 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 타고 가는 말이 눈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레이더도 고장나고 이제까지 이 중동에서 일어난 4차 중동전 있잖아요. 이길 수 없는데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6일 만에 이겼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니까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서 있는데 살이 썩어버리고 서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눈알이 썩어버리고 멀쩡히 서 있고 말하는데 혀가 썩어버리고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쯤에 이건 보세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이 팡 터지면 그 자리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살이. 눈알이 녹고 혀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핵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뭐냐니까 이스라엘과의 중동과의 전쟁, 세계와의 전쟁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과 이 많은 나라들과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란에서 핵을 만들려고 난리잖아요. 거의 다 만들었다고 지금 생각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 사람도 서로 강대강 아니에요. 자기들은 저 지하 빵가에 가 있으니까 죽는 거는 뭐 백성들이고 군인들이니까 자기들 죽는 건 상관없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그 버튼 눌러라 누르는 거. 그 이쪽에서 누르면 이쪽에서 누르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제 이 무화과가 다 죽었다가 다시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잎사귀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 앞에 이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너희들 예수님이 한 말을 잘 알아들어라 이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사귀를 내고 연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1900년 만에 1948년 5월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 독립했어. 독립을 선포한 지 뭐 이틀인가 3일 만에 중동에서 다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군인도 없는데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번에 네타냐후가 이 사람이 연설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는 군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650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도 제대로 없는데 전쟁이 붙었는데 이겨버렸어요. 놀랍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제일에 가장 큰 징조가 뭐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해석이고 뭐가 없어. 예수님 오실 때가 됐대. 이스라엘 독립한 거. 이제 말세에 꽉 들어든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예루살렘은요 독립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이 국가적인 일이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을.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세워야만 자기들이 종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목안이나 비틀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하고만. 닭 잡으라는 건 없잖아요. 성경에. 이 양을 잡아야 되고 이 정말 중요한 이 제사는 이 암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잡아서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이 성전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국가적인 아주 최고의 목적입니다. 왜 성전을 못 세우냐면 그 성전 터에 뭐가 있냐니까 이 황금 사원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의 최고의 성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의 그 선지자가 뭐 승천했다나 어쨌다나 하는 그곳에 이 사람들 사원이 있다고. 황금 사원. 세울 수가 없죠. 그 세우면은 당장 끝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겠다고 하는데 한 20-30년부터 어떤 학설이 제기되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이 제1성전, 제2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아니에요? 제2성전은 술밥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1성전, 2성전이 있던 자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사원이 있는 거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100m쯤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3년쯤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이 이제 사실로 증명이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 위에다가 짓는 거죠. 원래 있던 자리라고 하는 거, 거기 황금사원 100m쯤 북쪽으로 100m쯤 있는 곳에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세우랬어요? 그 규격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막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질 필요도 없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최고 아름답게 져도 얼마면 되겠어요? 그냥 뭐 순간 아니에요. 요즘 기술 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들어갈 돌이나 성전에 들어갈 모든 이 기구나 하물며 제사 드릴 이 제사장, 합당한 이 레위 족속을 내려놓은 합당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제물인 암송아지, 그 붉은 암송아지가 몇 년 전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나왔는지, 몇 년 전에 나왔는지. 그걸 지금 보배같이 킵하고 있는 거죠. 성전만 지면 성전 자리만 나오면 짓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데살로니가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뭐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나타나요.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평화의 사도고 내가 이 시대 이 신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라고 그랬죠. 예수 잘 믿다가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이 아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신, 모든 숭배함을 받는 자 거기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내가 최고의 신이고 내가 최고의 숭배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 짓고자 하는 성전 그게 뭐냐면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첫째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지어지면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영적인 파워,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서 한다. 내 말이 평화의 말이다. 하면서 자기가 앉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징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앉으면 전산년 반, 후삼년 반, 환란 7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7년이 끝나는 거예요. 혹은 7년 중에. 7년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는데 이제 학설의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은 7년 중간에 휴거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7년 후에 휴거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7년 전에 휴거된다고 보통 7년 중간인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사이에 휴거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중요한 이 증거는 뭐냐니까 제가 세 개 말씀드렸는데 두 개는 이미 이루어졌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독립이 됐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성전 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전 지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 언제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마지막 종말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상황만 아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곧 오신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단연코. 정확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무엇을 근거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복음서에 보니까 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왜? 12장 38절.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38절은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어마무시한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겁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왜 그랬냐? 12장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해놨어요?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을 봐도 눈을 멀게 하고 예수님을 듣고 본 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고침 받지 못하게 했다. 그 율법주의자들 그냥 율법 믿다가 예수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냐? 주의 영광을 보고 보좌에 주님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봤잖아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둘로는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또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기가 그냥 성전 안에 가득 차고 그때 이사야가 그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더라. 이 부정한 백성이 하나님을 봤구나.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내가 부정한 말을 하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구나. 화로다 나를 많게 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불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입술을 찢었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입술을 찢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깨끗해졌다. 불로 찢었으니까. 여러분, 불로 우리 마음을 찢고 입술을 찢고 손과 발을 찢어야 돼요. 불. 성령의 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칠 정도가 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인쳤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외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이게 뭐냐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지나가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정죄되어 있다는 것이. 주님이 온 것은 그 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때 주님이 심판하고 자시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 받았는데 심판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를 심판해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 정죄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이 말씀에 의해서 정죄도 받고 지옥도 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근간은 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 양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이 모든 기본은요, 내 양심도 아니고 세상의 법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이, 그 말씀이 내가 한 것, 내 자의에서 말한 건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근거는 뭐냐니까, 좀 더 디테일한 근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전한 것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마지막 심판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영생은 뭐냐니까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말씀에 따라서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마지막 영생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영생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